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에서 8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는 일일지라도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어려움과 쉬움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기도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은 성벽이 완공되기 직전까지 대적자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방해는 살해 시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을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겨냅니다. 두 번째 방해는 지도력을 잃게 하려는 시도예요. 느헤미야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하여서 이제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권고하기를 대적자들이 암살하려고 하니 성전 외소에, 가장 안전한 곳인 성전 외소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청렴 결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성소에 숨어서 성소를 더럽힌 사실이 드러나면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 성벽 재건을 눈앞에 두고서 그걸 마무리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몸을 숨기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대적자들의 악한 의도가 성취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도비야, 그 암몬의 지도자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리고 유다에 도비야와 동맹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도비야를 귀족들이 입만 열면 느헤미야 앞에서도 도비야를 칭찬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는 말 일거족 일투수를 전부 다 도비야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 정도가 되면 도저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끝없는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무려 3km가 넘는 그 길이인데 15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허물어진 후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52일 만에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왜 있느냐, 이게 왜 기록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계보대로, 조상들의 계보대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선조들의 명단을 백성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에 공동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재건했는데 거기에서 그 성벽을 지켜낼 사람, 그 성벽에서 성읍을 지켜낼 사람이 아주 소수라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7장 5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귀환자들, 그들의 선조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그 힘들고 황무지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자들의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이제 느헤미야가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읍의 파괴가 너무 심하고
또 주변 대적자들의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귀환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을 기피하면서 주의 성읍과 촌락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환했던 그 선조들의 헌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자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8장은 일곱째 달 절기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을 낭독하여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킨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화의 현상, 공동화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신앙 열심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 즉 절기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 이제 나팔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에스라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여 그런 환란이 왔음을 깨닫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그렇게 지킨 예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초막절을 성대하게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내내 에스라가 매일같이 날마다 율법을 이제 낭독하여 가르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는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느헤미야의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6월 4일 금요일은 느헤미야 9장 10장을 언약을 갱신하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열심으로 인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에 저희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